요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그만큼 요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바로 요나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당시 적국이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적국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 아니 온 우주, 우리 인류의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적국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복을 받을까 봐 반대로 갔습니다. 지금의 바로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맨 처음에 딱 요바에 가니까 또 배도 있고 마침 또 거기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값을 주고 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가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고 배 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나를 깨워요. 요나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3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속을 수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죠. 수올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인데 바로 죽은 사람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 연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 우리가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대를 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겪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도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을 겪고, 또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요셉,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때로는 사고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내 몸에 정말 그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오직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형통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경주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대표적인 분들, 이분들도 누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회가 잘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랬어요. 당신도 나처럼 폐병에 걸리면 된다. 폐병 가운데 몸부림쳤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도 고통을 겪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성경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 쫓겨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엉겅퀴와 가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는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어져 나가니까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그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사람들이 막 노래하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서 사울이 그때부터 막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를. 심지어 다윗은 도망가는데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아기송 앞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쫓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보다 금식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월해지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만 못하면 그때부터 막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저마다 색깔도 다르고 인생의 모습이 다르고 고난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어느 날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똑같은 나뭇가지 색깔인데 거기서 빨간색 그리고 또 진달래, 노란색, 개나리 그리고 또 우리가 활짝 피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같은 나무 가지에서 벚꽃도 나오고 다양한 컬러가 나오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지만 저마다 다른 인생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 점점 심해지죠. 맨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을 앞에 절한 음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상 나는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따지면 우리가 식물만 먹겠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줄 더 뜨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꿈을 얘기해 줘야죠.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해몽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될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에게 꿈 내용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또 위험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도 이처럼 점점 심해지는 고난도 있고 또 모세처럼 아예 사막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연락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저도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쩜 그렇게 친하게 연락하던 사람이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이 실패해 보니까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만남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세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사막의 먼지와도 같은 저 가시나무 같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정말 어느 순간 완전히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절망에 처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고난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는요
실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열왕기 하에 보면 그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그러니까 가드 헤벨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누구 아들이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우리가 1장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왜 하나님과 떨어졌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수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은 그러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니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 다시스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요나를 볼 때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그러나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거 먹고 보면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지만 그러나로 반응한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시시건건 침범하는데 우리나라가 해롭게 되는 거 아니야?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요나는 현실을 보고 그냥 간 거예요.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로 반응했는데 어땠을까요?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또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뱃삭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침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뱃삭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이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잘 갔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 한 중간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이제 이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나가 또 나와요. 1장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막 던집니다.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마 이 배 밑에는 그때 좀 덜 흔들리니까 돈을 더 주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요, 그게 배가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러나 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자기가 뱃삭을 지불했기 때문에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러나로 반응하여 내가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풍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생은 이런 고난이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 교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제 요나가 잠들어 있는데 누가 깨웠을까요? 하나님이 깨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선장이 그에게 와서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을 보시죠. 선장이 와서 이럽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쩌며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방 사람을 시켜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욕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나오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우리가 철학적으로 봐도 이게 논리가 안 맞는 세상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사람을 막 괴롭히고 죽였는데 받는 형량은 터무니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랬다 하면 또 막 감량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법이 어디냐?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라고 막 테스 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뭡니까? 당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욕한다는 그만큼 희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우리도 잘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요나에게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는 글자 그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든 판결을 나중에는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요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또 선장을 통해서, 심지어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면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요, 자기 생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나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맨 처음엔 자기가 양심이 좀 꺼리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나? 근데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갈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엔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바다가 잠잠하니까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희망적이고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명확한 우리의 잘못을 성경은 오늘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평안한 척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요나는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데 마침 또 배가 있었고 뱃삭도 줍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평안히 잠을 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거짓된 삶에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인생의 어떤 정점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을 때 이제 무리가 요나에게 요청을 하죠. 1장 8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하면서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800만, 1000만이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피해가 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9절에 고백하고, 또 자기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니네라고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장 12절에 요나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예.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 보시죠.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러냐. 그들은 애써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에게 죄가를 물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 이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야, 이건 요나가 말한 대로 정말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4절에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죠?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야훼여 하나님이여 구하고 구하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던져서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나를 해치는 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요. 이처럼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나는 이때까지도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도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니까 사람들도 살리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살리려고 여호와 일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마치 병원에서 내가 내 병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의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병명이 밝혀져야만이 하다못해 보험회사에서도 우리가 그 의료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요나가 교정되기까지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무조건 40년을 채워야 됩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게 뭐예요? 홍해 앞을 만났을 때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바다까지 와서 매장하느냐. 우리 이 애굽에 가면 우리를 맞으면 장사 지낼 때도 많고 좋은 묘지들이 많은데 왜 바다에 와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그들을 바꾼 거아니에요. 이 원망의 사람들을 바꾼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께서 명하시는 곳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요나처럼 바뀌어지는 이 3일의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초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요나서 우리가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야훼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다이함을 얻는 시발점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줄 수 있어요. 예수 시험할 때도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의 권력과 영광을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나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영혼은 자유한가? 만약 내 영혼이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드러움과 사랑과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자꾸만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맨 처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 2장 우리가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1장 2절에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하라 하셨다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또 요나는 자기가 지금 고통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 사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 많은 여러분 우리가 뭐 메시지도 있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면 다른 것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단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그 고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요나의 그 기도가 나오죠. 주께서 나를 깊은 쏙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요나가 살아있거든요.
저는 이 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여기 전문가도 앉아 계시는데 뭔지 모르지만 뭐 이 제가 보니까 또 뭐 이 고래는 이 그 수영고래는 목구멍이 좁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떤 다이버가 들어갔는데 한 30여 동안 고래 속에 있다가 나왔대요. 그런데 정말 어떤 고래는 또 대왕 오징어 한 16m나 되는 것도 삼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만나는 거는 만 분의 1 확률도 안 된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을 얻었어요. 왜냐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여기 보니까 그가 있어요.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그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다 우리가 볼 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처한 고통이 다 겪고 남들이 나 처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의 형편을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는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들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큰 2장 3절에 보니까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러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막 눌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특히 물질 때문에 눌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막 머리에 막 눌리는 것 같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이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갔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는 맨 처음에 원망했습니다. 자기의 지금 입장을 막 한탄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요나 입장에 보니까 그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는 2장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막 에워싸는 거죠. 그러면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성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의 원망과 불평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2장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고백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인생의 이 뿌리까지 막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폄하하고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물고기가, 성경에 보니까 그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기약 넘겼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 퀴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그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이 그 물고기 때문에 고난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그때 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은 이 영원한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안개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일 수 있어요.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얘기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죽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오늘 요나가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 닫혀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문제와 환경이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